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과 헌금을 나눠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도 맞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하면은 떠올려 봐야 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주제가 올해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확연히 틀릴 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뭇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 엄청 격려를 받은 시간이 저희들 이제 두 번째로 그 인도자 트레이닝을 어제 이제 7시에 모여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집이 코앞이 아닌 다음에야 7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무언가를 집중해서 배운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아침마다 일찍 오니까는 음식을 장만해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6시 반에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거기다 막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집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보면서 너무 격려가 됐어요. 막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막 너무 솟구쳤어요.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솟구쳤습니다. 음식을 막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먹고 너무 힘이 났어요. 온 모든 거기에 배우러 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무척이나 격려받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헌신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이렇게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눴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자가 됐을 때 아까 우리 하균 형도 얘기했지만 그때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그 삶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연히 바뀐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이게 더 많이 깊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건요, 보통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도 되고 예수님에 대한 레슨이나 이런 얘기를 오래도록 들어서 뭔가 지금은 좀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결정을 했다는 건 보통 큰 변화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예전에는 나처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컨셉대로만 살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인생이 딱 뒤집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면 되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해봤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니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바뀐 변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교회에서 듣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듣고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용서하고 내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자,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이요, 어쩌면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달까지 저희가 세상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고 커져왔는지, 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지나온 세상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해 봐야 되는지를 배운 게 지난달에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 레슨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제가 올해 주제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4장을 봤으니까 이번 주는 5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냐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많은 스케줄들과 행사들 중에는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음 달만 해도 벌써 저희들이 이렇게 당구 대회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방문자들이 또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들이 올바로 잘 정립되어 있고 잘 이렇게 성장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그 한 명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좀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일까요? 보이나요? 네. 최대한 내가 키운다고 켜서 했는데 작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넘길 테니까 2장에 걸쳐 있거든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만 읽고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잠시 기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그 뒤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있게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이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삶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는 시간이 몇 번 안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교파들이 있고 또 각각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아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한번 몇 가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리로 우리 삶이 바뀌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조금 애매모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이해한 정도를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진리는 예수님이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생긴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깊이 뭔가를 연구해서 변화된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리가 여러분들을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교리를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전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큰형은 장로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십니다. 그냥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초창기 순복음교회 멤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으면 유명해요.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장로교회 가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크질 않으셨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책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구나 라고 변했는지 아세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배웠던 그 사랑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용서는 우리가 한 용서와는 차원이 다르시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삶을 바꾸기로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실 많이 복잡해져요. 살면서.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먼저 왔던 선생인 요한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칼같이 놀라운 이야기로 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요한은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 머무르 있으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나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성경을 뜯어가지고 막 분해하고 막 이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라니? 거기 내가 없는데. 그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여기 있는데 왜 나를 안 믿고 그것만 가서 됐다 연구만 하고 앉아있니?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린 자꾸 머리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죄성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나를 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냥 우리 삶을 어느 순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가득 차 있어야만 교리에 휘둘리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이게 뭐게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저는 콩나물을 키워봤어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하지만 키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콩나물이에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우기 쉬운 식물 거의 3순위 안에 들어오는 게 콩나물이에요. 왜죠? 물만 주면 돼요. 그런데 멍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네? 물을 안 주면 되죠. 또요? 네? 햇빛을 안 비추면 되죠. 햇빛을 안 비추면 안 되죠. 네. 네. 비추면 안 돼요. 이렇게 닫아놔요. 또요? 네? 뭐라고요? 먹어버린다고? 틴들이에요? 좋아요. 제일 쉽게 죽이는 방법은요, 물이 안 빠지게 하면 죽어요. 네,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요.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요 그냥 훅 빠져요. 그렇게 한 두세 번 줘요. 맨날 심부름을 그렇게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진리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여러 상황을 맞닥뜨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자꾸 나를 버리고 따라가면 그게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싶고 좋았던 때를 놔두고 싶고 거기 멈춰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요 썩는 걸 몰라요. 우리도 흘러가야 돼요. 나이도 먹어가고 시간도 흘러가잖아요. 예수님도 따라오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캐릭터, 내가 배웠던 어떤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그걸 자꾸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거기에서 그 진리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것에 멈춰 있고 내 생각에 멈춰 있고 내 고집에 멈춰 있잖아요. 그럼 썩어요. 왜요? 그건 교리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건 학문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흘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실수요? 좋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좌절해서 앉아 있거나 멈춰 있지 마십시오. 그럼 그냥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요한을 보고 배웠지만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요. 내가 그 빛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접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명이셨어요. 이건 제가 요즘 많이 제 스스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잠시 기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직접 나를 증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그냥 내일 어디면 그 목적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끝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허락된 그 곳까지 가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 정말 이럴 것 같아요. 하늘나라. 너희가 그냥 하늘나라를 그냥 보물이 숨겨진 밭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한다면 감추어두고 가서 모든 걸 정산해서라도 가진 걸 다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살 거라고요. 왜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알 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밭을 사겠죠. 왜요?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하늘나라는 그와 같대요.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그냥 애써 뭘 열심히 연구하고 무슨 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죽치고 앉아서 머무르면서 살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라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제 우리 같이 아침에 트레이닝하는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렇게 질문과 대답들이 오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나눴던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캐릭터로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무질서하게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던지, 원래 제 방법이라면, 원래 제 생각이라면 그냥 냅두던지 무질서하게 살도록, 저러다 그냥 죽겠지. 훈계는 하나요?
자식이라면 하겠죠. 남이라면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근데 형제자매 여러분이래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래요. 권고해요.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도와주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무질서해 보이면 훈계하래요. 마음이 약하게 느껴지면 가서 격려하래요.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래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래요. 어제도 제가 오픈했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라고. 저는 오래 못 참아요. 참 부끄럽게도 제 자식이 여기 있지만 저는 오래 참는 걸 계속 훈련하지만 자주 넘어져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런 감정에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아내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고 이 부분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냥 제가 느끼는 제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눴어요. 오래 참는 거? 예수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죄 짓는 사람 용서해 주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참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그마저도 몰랐을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어떤 거지, 나 정도면 오래 참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삶인지를 들여다보십시오. 5장 40절에서 41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헛걸음을 딛게 될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좀 인간적인 사랑들을 많이 했었어요. 좀 저급 사랑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요. 지금도 때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저희 아이들을, 저희 아내를, 그러다가 또 상처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진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달라져야 된대요. 그래서 인내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번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닌 진리가 여러분들한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알면서 그걸 확신으로 가져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희망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다른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사는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풍기면서 사는 그런 믿는 사람들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만 바라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판단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제자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